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조갈란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점투성이고 죄인 많은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구원까지 베푸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권속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한 3번, 4번 교회를 방문한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섰어요. 이 심장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항상 15년 동안 투병하면서 선교다운 선교를 못했는데 앞으로 한 10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예순인데 남은 생에 이제 더 열심히 선교하려고 합니다. 성진 나오신 분들 본데 우리 한국 분이 아는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I'd like to welcome non-Korean speakers this morning. Bless you, my brothers and sisters. I wish I can share with you all in English, but I think majority are Korean, so forgive me. But I will give you small excerpts of what I'm speaking about today. I'm sharing about cost of discipleship, following Jesus this morning. So I hope our brother or sister who's translating up there will do the good translation. Okay?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참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그 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생의 밤을 만나면 두려워요. 앞이 한치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물론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질병을 통해서 앞날에 한치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두운 밤을 만날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가 넘쳐요. Sufficient grace. 은혜가 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갖고 이렇게 쓰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건강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 목사님 또 사모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마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그냥 본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인생을 살며 평안하고 어려움 없을 때 우리 주변에 친구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가까웠던 친구들이 한둘씩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래도 손님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는 말처럼 이 세상에 진실한 친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30살 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제약회사에서 좀 오랫동안 일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30살에 드디어 이제 회개를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사표를 내니까 그 많은 친한 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또 다음 또 좋지 않은 경험은 우리 지금 하늘나라 간 고문성의 선교사가 소천했을 때 벌써 7년이 됐어요. 같이 사역할 때는 참 좋았는데 갑자기 안 사람이 하늘나라 불러가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처럼 지내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편지가 날라와요. 더 이상 윤 목사님과 대화를 안 하겠습니다. 관계를 끊는 거예요. 아내 잃은 것만큼 슬픈 게 없는데 나하고 같이 굉장히 친했던 그런 분들도 저희 주위를 떠나니까 정말 그건 좀 슬프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실한 친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겪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때, 오히려 내 고통과 짐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할 때 피하지 않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친구가 한 3명 있으면, 아니 1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축복받은 분이고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말 우리나라에는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평안한 시절 때는 누가 참 성도고 신자인지 몰랐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거기에 복종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일은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타협하고 일본 신에게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고 결국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된 게 아닌가. 요즘 잘못된 세상 개념을 볼 때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별로 복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죄를 많이 지어서 일찍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그 가정 아주 망한 듯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의 믿음, 그 선조들의 믿음을 그들이 지켰고 목숨까지 지불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교회가 생겼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슬라이드 몇 개 가는데 이게 그 한국에 가면은 2호선 합정역에 있는 그 양화진이라는 서양 그 선교사들 그 무덤입니다. 거기 가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와갖고 묻힌 무덤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 유명한 여러분 재중원 그 연속극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의사들 다 저기 있고요. 3, 4대까지 다 묻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예, 이건 홀, 우리 크리스마스 실, 별의 그 의사 선생님 거고요. 또 한번 보여주겠어요? 없나요? 예, 저도 집사람이고 살아있고. 예, 요거. 하여튼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어린애 무덤이에요, 이거는요. 이 어린애들이 질병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어요. 예. 하여튼 이러한 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명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 석 장 전에 그 흑백 사진 그걸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분 이름은 her name is Elizabeth Joanna Shepping. She was nurse from the United States, but she was sent as a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y to Korea in 1912 to do missionary work in Korea. But 22 years of working as a missionary, she passed away due to malnutrition, through illness, but she left a huge legacy because she took care of lepers, orphans, widows, etc. She's one of the primary example of what great missionary is all about. 이분의 이름은 조선의 성녀라고 부르는 서서평 선교사님이세요. 저도 이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몇 달 전에 이분을 발견했는데 이분은 1912년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떠나서 수교를 거쳐서 목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있는 제중원, 군산 제중원, 광주 제중원, 제주도까지 가셔갖고 나이 32살에 한국에 오셔갖고 홀몸으로 22년 선교하시다가 영양실 쪽 바로 또 풍토병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 보세요.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고요.
애기 얻고 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면서 20년 동안 한국에서 사셨어요. 이분이 1934년 6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 일 중에서 보면은 14명의 양자 양녀가 있었고요. 38명의 과부 등 수많은 아픈 사람과 여인들, 한센인들, 문둥병자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뭔지 아세요? 담요 반장. 한 장도 아니야. 반장. 왜 반장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담요를 반을 잘라갖고 다리 밑에 살고 있는 어린 거지에게 덮어주려고 담요 반장밖에 없었고 그가 갖고 있던 총 재산은 동전 7전. 모르겠어요. 그게 뭐 70불이 되는 건지 7전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전 7전이 있었고 돈이 얼마 없는 거죠.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유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많은 소형 선교사들이 하나님 모른 채 가난과 무지로 고생하는 우리 불쌍한 나라에 와갖고 그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용기를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분들이 생명까지 지불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서병 선교사님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 동안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고 검정 고무신을 끌고 다니면서 조선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웃 한센인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뭐든지 주님에서 다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는 분이 참된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천했을 때 광주시에서 시민 장로를 치렀던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장례식을 거행했어요. 그때 많은 광주 시민들이 길거리 나와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오해를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이 한 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광주 전라도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전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구체적으로 병든 자를 돌봤고 가난한 자를 돌봤고 고아를 돌봤고 과부를 돌봤고 사실 그게 선교 아닙니까? 제일 소외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빵도 주고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 두 가지가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빵도 가져야 되지만 말씀도 가져야 돼요. 하나만 갖고 하면 안 돼요. 이분은 그렇게 자기 생명, 결혼도 포기하고 한국까지 가서 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값진 제자다운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이러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전파됐고 많은 대형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가 없는 나라는 선교하기가 힘든다는 말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종종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코스타리카도 이 고난이라는 걸 몰라요. 이 민족이. 스페인에서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고 사실 코스타리카는요 유일하게 중남미의 얼굴이 다 하얗습니다. 그리고 다 예뻐요. 보통 멕시코, 뭐 온두라스, 과타말라, 벨리스, 엘살바도르, 뭐 그런 중남미에 있는 나라 보면은 다 얼굴이 좀 가마잡잡해요. 왜냐하면 인디안 피가 많이 혼혈이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코스타리카 사람은 얼굴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예뻐요. 왜?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스페인에 속았고 다른 동족하고 이게 믹스가 되지 않고 그대로 그 자기네 그 레이스를 유지한 거죠. 그래갖고 이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좀 교만해요. 코스타리카 사람은 자신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중남미의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높고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싸요. 절대로 이렇게 선교지 가면은 훨씬 항상 싸겠지라고 이제 물가가 싸겠다고 생각하는데 코스타리카 오면은 그건 아닙니다. 비쌉니다. 물가가 무지하게 비싸고 가스도 the price of gasoline in Costa Rica is $7 a gallon. Imagine that. 그래서 cost of living in Costa Rica is very high. 그래서 하여튼 코스타리카에 오면은 코스타리카 시민들 보면은 그 고난이라는 걸 몰라요. 또 먹을 것도 많고 그분들이 고난은 뭐냐? 딱 한 번 전쟁이 있었는데 코스타리카 역사에 전쟁이 20분 만에 끝났어요. 20분. 이렇게 이분들은 도망가기 잘해요. 그러니까 저기 들면 도망 그냥 안 싸워요. 절대로 대들지도 않고 어펜드하지도 않고 그냥 져줘버리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그래갖고 그 옛날 대통령 오스칼 아리아스라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노벨 프라이즈를 상을 받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 그래서 굉장히 평화스러운 나라고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1위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장수를 많이 하죠. ABC 뉴스에서 한번 왔어요. 토니 그 프로듀서한 팀이. 왜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하냐? 먹을 것도 이렇게 미국처럼 많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란 단어가 없어요. 차라리 모든 것을 그냥 뭐 무슨 나쁜 일이 생겼든지 뭐 누가 죽든지 뭐 그러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여도요. 우리 같으면 그냥 평생 일을 갖고 그냥 막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었겠지.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뭐 살인죄 해도요. 뭐 감옥 가서 한 10년 살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좋은 점도 많은데 근데 코스타리카 사람뿐만 아니라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거의 좀 비슷해요. 고난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교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들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때인가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우리 머리와 생각 중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을 준비.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그분이 인도 선교에 갈 때 그분의 러기지가 뭔지 아십니까? 카픈, 관이서 관. 왜? 자기가 확실히 이 관에 묻혀갖고 다시 돌아갈 걸 알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행 갈 때 관 들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관을 짜갖고 거기다 자기 모든 필수품을 넣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갔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필요할 거니까.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죽을 각오를 했다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성도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살지만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지 몰라요. 지금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많은 성도님, 목사님들 한국에 일어나는 일 보면요.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화가 나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약해지고 이렇게 존경받긴커녕 정말 욕까지 들으면서 목사라고 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한국 가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생명까지 다 지불했는데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됐고요.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런 상황에 서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나약하고 말만 성도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별로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Something is definitely wrong. 1000만이 넘는 성도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전체를 휩쓸고 하는 환란이 온다면 과연 몇 퍼센티지 그 성도님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신앙을 지킬까? 제가 가끔가다 스스로 질문해봐요. 제가 부산 승록교에서 4년 목회하다가 선교지 갔는데 몇만 명 됩니다. 성도수가. 가끔가다 제가 뒷자리에 앉아갖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이 많은 까만 머리 뭐 너무 많아요. 사람 머릿수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과연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일까? 스스로 항상 그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영생 얻는 거 구원 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기독교 되는 건 아닙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참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세계 각국에 우리 이웃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신청 안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이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Monterey, start right here. This is our mission field.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친척,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죠? 그분들 위해서 그저 열심히 알고 계세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같이 가야죠. 그분들이 우리 선교 대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저를 위해서 저에게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공짜가 없어요. Someone has to pay the price to follow Jesus. 주님을 따르려면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 가장 귀한 자녀를 죽여서라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우리에게도 구원은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다는 것, 내가 중요하다는 건 얼마만큼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있어요. 이 세상에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면은 들어가시겠죠. 암나까 내가 하나님에게 또 몰라요. 누가 천국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천국 들어가시겠죠.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천국 생활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 문에 앉아갖고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구원받은 자처럼 참된 제자처럼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젊은 분들 많이 계시고 나이 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불과 20-30년 많으면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세상에.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도 살면 저는 좋게요. 은혜 주시면 20년 살아도 좋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저에게도 wake up! 정신 차려!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지 말고 이왕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하다가 주님을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 제 주변에 소천한 분이 있고요. 친척 하나도 폐암, 나이 50밖에 안 됐어요. 폐암, 4기 판정받고 2달 있다가 세상 떠났어요. 미국에 와서 뉴욕에서 채소 가게 하고 새벽 3시에 나가서 그 고생을 한 20-30년 했는데 그리고 요 근래에 아주 그냥 큰 집을 샀어요. 수영장 딸려있는지. 맨션. 사자마자 한 달 만에 폐암 4기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민 우리 다 와서 고생했어요. 저도 미국 온 지 45년 됐어요, 지금. 저희 부모님 고생한 거 다 봤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고생했어요. 그렇게 다 해서 결국 우리가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가 눈 감기 전에 후회하는 게 없어야죠. 제가 지역회사 할 때 가장 저를 두렵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불러가신다면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됐나? No.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두렵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게 두렵더라고요. 왜? 준비하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면 I'm ready. 만약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저는 I'll be the first one to raise my hand and go.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럴 거예요. 왜? 이제는 no regret. 후회가 없어요, 제 삶에. 왜?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조그만 큰 사랑의 조그만 보답, 보답으로 선교사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뭐 대단한 것 하나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전혀 낫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훨씬 더 존경받을 분들이고 저는 죄인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거 하나를 보답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15년 동안 투병하면서까지도 죽을 고비 제 사형 선고 3번 받았거든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이 세상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처자 중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 목숨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까? 그 다급함은 모를게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보신 분은 아마 제 심정을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생명도 우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몸 잘 커갖고 우리가 잘 사는 거 장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께서 불러갈 때는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불러갈 수 있어요. 미리 소천한 우리 집사람 건강했어요. 병원 한 번 안 가본 사람이에요. 제만 병원을 맨날 갔지. 근데 먼저 갔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는 거는 이 순서가 없어요. 태어날 때 다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떠날 때는 순서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병들었다고 일찍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이라는 이게 시간, 타임테이블을 줬는데 이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마음껏 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오늘 숙제고 영원한 숙제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애도 길러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뭐 할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돈도 원하지 않고요. He doesn't ask for your good looks, or your title, or your diploma, or how wealthy you are.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여러분 마음.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 It doesn't cost you. 근데 우린 그것도 못해요. 그냥 구원 받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내 이웃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이 미국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삶 신장까지 주셨어요. 신장까지 2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했거든요. 신장 하나 가르치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혈압도 없어지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그냥 몸이 그냥 항상 퉁퉁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제 2의 인생을 줬어요. 또 새로운 우리 사모도 줬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저는 최대한 노력해서 제가 눈을 감을 때 미소를 지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해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본문 25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올 때는 많은 사람이 따라했죠. 굉장히 아주 파퓰러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면서 아이고 안심하자. 너네들 왜 따라오니 나를?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렇게 신나는 게 아니야.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십자가 지는 길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라 그런 말씀 아니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아마 우리의 모든 목숨, 모든 것을 어디에 걸었냐? 우리 새끼들. 우리 자녀가 이거예요, 우리 모두의 우상. 사랑하는 거 좋지만 사랑을 넘어서 행동하는 이 사랑은 이건 우상 아니에요, 우상. 우상화 됐어요. 어떤 부부들을 보면은 자녀들 때문에 부부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불쌍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언제 이혼을 많이 하냐? 보통 50대 초반. 애들이 다 이제 공부 끝나고 대학교 가면은 서로가 밥상에 앉아갖고 Now what? 인생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자식들 기르느라고 한평생 고생했어요. 자녀들 다 떠나가. 이제 미국에 저도 아들 이제 4명인데 여기서 자란 애들은요 너무 착해요. 이 자식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싸가지가 없어요. 이 새들이 다 화원에서 길렀거든요. 화원. 지금 이렇게 들초, 이렇게 광야에서 아주 비바람도 맞아보면서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너무 이렇게 길렀어요. 착해요. 공부도 잘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약해.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요.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예배 시간에 한번 참석했는데 제가 뒤에 앉아갖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려. 이 자식들이 예배 시간 하기 전에 한 800명 모이거든요. 대학생들 다.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땅바닥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오늘 우리 예배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 들어올 때 그냥 당연히 뭐 쉬니까 교회 내가 여기 속한 성도니까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들어온 분 계세요? 헌금할 때도 그냥 봉투 하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런 헌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부끄럽습니다. 나의 조그만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헌금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헌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주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정죄한다고 말씀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everything is just 너무 그냥 편안해졌어요. 너무 편안해졌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편하고 교회를 옮기는 것도 편하고 뭐든지 편해졌어요.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희생을 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할 일이 제자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때 이런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타협하고 피하고 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라면 꼭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한번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 저도 제자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 문화의 선교사나 목사가 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정이 많은 그런 가족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속한 미국 선교단체 United World Mission이라고 한국 선교사는 저밖에 없어요. 수백 명 선교사 있는데 조인할 때 각서를 써요. 내 목숨, 내 아내의 목숨, 내 아들의 목숨 다 포기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인하고 선교지 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서류에 사인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를 간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상해 어느 무엇도 포기 못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유한 청년 아시죠? 네?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 10절 22절을 보면은 이 부유한 청년 rich young ruler 관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관원이라는 말은 ruler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미래가 보장됐고 출세가 보장됐고 돈도 잘 벌고 명문대학교도 나왔을 거고 부모님의 아주 한국 부모님이 바라는 그러한 자녀였을 거예요. 주일학교도 잘 다녔고요. 청년회 회장 됐을 거고요. 명문대학교도 나왔고요. 하여튼 다 잘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꾸 쇼를 하는 게 쇼. 우리가 주님 앞에 충분히 쇼할 수 있거든요. 주님 아셨어요. 내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야 일어나 쇼하고 있어. 주님은 아주 Jesus is pretty cool. 그냥 싹 한번 웃으실 거예요. 이 청년 와서 주님 내가 무엇에 영생 얻으리까?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 주인공처럼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고요. 저는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부유한 청년은 근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자 폭탄을 터뜨린 거죠. 이 청년의 중심에. 이 청년은 주님 앞에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주님께 나왔어요. See Jesus who I am, what I have accomplished. I graduated from top-notch school. I have all the wealth. 하여튼 모든 젊은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 다 쫄쫄 따라다녔을 거야. 나한테 장가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accomplish한 그러한 아주 훌륭한 청년인데 돈도 많고 그렇지만 이 청년이 가장 중요한 건 비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돈은 하나님만큼 힘이 있어요. 남의 이런 말이 있어요. 돈 있으면 다 된다. 사실이고요. 면허증도 돈으로 사고요. 시민권도 돈으로 사고요. 모든 걸 돈으로 사요. 돈만 있으면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보면은 참 불쌍하더라고요. 이병철 씨 외손녀를 저희가 알아요. 뉴욕에 산 4년, 5년 살다가 다시 한국 돌아가셨는데 뉴욕에 계실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모든 백화점에 그 식당 가 올라가면 이분 식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삼성 재단이 만든 그 골프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컨트리 클럽 같은데 이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나오시면 꼭 저희 컨트리 클럽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이분들이 원불교 가정이잖아요, 다들 불교 신자들이에요. 근데 그 골프장에다 교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교회. 갖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갈 기회도 없고 갈 필요도 없지만 부자 사람들 가는데 제가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이병철 외손녀를 구원시켰어요. I don't know why.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을 한번 제가 뵀습니다. 뭐 직접 만나고 그런 거 아니지만 멀리서 뵀어요. 근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 아마 제일 부자일걸요? 네. 근데 he has everything but he has nothing. 저는요, I'd rather be me than him. 우리가 언젠가 다 죽습니까? 언젠가 가거든요. 죄송해요. 아침에 이렇게 주일 예배 안 돼서 죽는 예만 하니까. 네. 근데 우리 언제 다 가요. 인생을 잘 살다 가야 되네, 그러니까. 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 우리 자녀들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무슨 큰 집, 큰 물질 그것도 아니고, 우린 다 놓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오늘 모고 온 차, 여러분이 오늘 주무실 집,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새끼,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잠시 우리 빌려 쓰다가 가는 나그네 길 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똑똑히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다 모든 것을 꾸미고 우리의 왕국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헛수고고 바보 같은 짓이란 말씀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그네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도 주님 만날 때 미소를 지으면서 아마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소천하기 직전에 막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후회하는 것만 쫙 말씀하시면 내가 이거 갈 걸, 이것도 할 걸, 저것도 할 걸, 저것도 할 걸. Too late.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하면 잘 되겠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믿음을 신실하고 옮길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We need to rest in Jesus. 우리 너무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너무 요새 또 경제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말씀 너무 길게 합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8절 30절 보면은 예산 없이 준비 없이 망대를 건축하다가 도중에 기초만 쌓고 준공하지 못한 채 보는 자가 다 비웃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1년, 10년, 20년 살다가 신앙노선에서 이탈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잘은 시작했지만 경주는 시작했지만 경주를 못 끝내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라 이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거꾸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That's a condition. 이거를 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은 이게 되겠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조건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주님 가신 거기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먼저 경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린 약해요. 우린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만한 것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인정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축복, 사랑의 사랑을 더하시기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래요. 내 뜻대로 할래. 내가 먼저 해보고 포기할 때 되면 주님이 불릴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도 애타게 기다리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언제 이걸 좀 풀어줄래?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주님, 항복합니다. 제 삶 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 지금까지 묶였던 게 다 풀리기 시작해요. 말썽 부리는 자녀들이 다 그냥 막 순둥이가 되고 그냥 막 공부도 잘하고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그냥 애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네. 우리 부모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이에요. 이 세상에 훌륭한 부모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못된 부모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부모, 우리 말썽 부리는 남편, 말썽 안 부리는 아내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하시고 우리의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대대로 축복하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4대째 그리스도냐 우리 집안에서. 저희 집안에 지금 선교사 목사 몇 명인지 아세요? 20몇 명이 넘어요. 정말 축복. 저도 그래서 가끔가다 물어봐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제가 잘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다 우리 선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선교사들 왔을 때 평양에 왔을 때 다 도와드렸거든요. 두 분 다 평양분이세요. 그분들이 지불한 그 모든 희생, 대가 저희들이 지금 받고 축복받고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 애들까지 다 복받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 가족이 그러한 가족의 그 선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 시대 때부터 여러분 그 이때부터 이게 축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겨자씨 믿음 가지고 주님을 나아갈게요. 제가 저희 집을 청소할 때 조그만 쪽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소천한 우리 문성희 선교사가 글을 잘 썼습니다. 저희 초대도 KBS 작가였고요. 글을 잘 써요. 저는 글 쓰는 거 싫어요. 근데 거기나 글 잘 써요. 근데 조그만 쪽지를 발견했는데 거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무나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특혜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주를 위해 죽도록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라고 썼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그 묵상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하는 이 세 문장입니까? 깊이 들어가야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기독교는 대형되는 실체가 없는 공허한 단어로만 말해지고 있어요.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삶이며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믿음은 늘 구체적인 삶의 용서슴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때 어쩌면 완벽하게 정상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기적이 넘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도 어려운 고비만 오는 것처럼 보낼 수 있지만 이제껏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문제와 허점투성인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동행할 것입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팽개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다시 잡으세요. 그러지 마. 나 떠나면 너 못 살아. 그런 위대한 귀한 주님이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한 분.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너무나 행복해요. 축복의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2014년 조금 있으면 이제 2015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원해요. 오늘도 축복하시기 원해요. 오늘도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두드릴 때 문을 여세요. 주님, 저희는 더 이상 대임 못해요. 하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 좀 해주시고 제가 모든 걸 내려놓을 테니까 제 삶을 주관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